능엄경이 다음 다른 분 한 분이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거 좀 받았나 모르겠어요. 인쇄물. 이게 뭐냐면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가면은 오늘 더운 땀 흘리고 이까지 노자 써가면서 더운데 삼복더위에 여기까지 온 그 미천을 보람을 건져가지고 갑니다. 이 능엄경 이 제목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도. 대불정, 한글도 써놨으니까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수능엄경이라고도 하고 또 일명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본래 제목은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풀이해놨죠. 대라고 하는 것은 크고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불정, 부처님의 임하니까 이건 높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 없다, 높다, 거룩하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요. 열애밀인, 열애의 과덕, 비밀장, 인행에 드는 것. 미린은 경에서 말씀한 다라니, 이 밀이 곧 성불의 인이 된다. 성불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능엄경에서는 강조한 부분이 다란입니다. 그래서 능엄경 다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와 같은 다란이가 해탈을 하는데 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요의, 닦되 닦음이 없이 닦고 정덕하되 정덕함이 없이 정덕하는 요의의 수행법이 수정요의다, 그런 말이죠. 제보살 만행, 보살이 모든 만행 즉 육바람을 십지 등 배우고 닦아 깨달음을 원만히 한다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수능음, 범의 수람가마의 음력이다. 이건 음력이다. 수능은 구경이란 뜻이다. 음은 견고한 불성 열애장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뒤에 쭉 설명해 놓은 것은 전체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크고 높은 열애의 비밀 방편으로 닦고 정득하는 가지가지 만행을 보여 우리의 본래 모습인 열애장성을 완전히 드러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이걸 집에 가서 더 공부해서 외워버리세요. 그 능엄경 배운 보람이, 능엄경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다 가르쳐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다는 소리 듣죠. 실제가 제가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참으로 큰 선물을 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 선물은 대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잘 이 이야기를 신심 있고 꼭 들려주고 싶은 자리에서는 제가 이 법문을 가끔 합니다.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불교를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는 불교 신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 이외의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특히 불교의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은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세밀한 것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 그러면은 놓쳐버립니다. 지나가버려 그냥.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안 서요. 우리가 불교를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부처님이 다란이를 하면은 그것이 성불의 씨앗이 되느니라 일렀는데, 실제는 우리 종단이 그런 다란이를 하는 교단은 밀교 교단이라 해서 따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조계종은 그런 다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도 연구하고 연불도 하고 삼선도 하고, 이것을 통불교 집안이라고 그래. 조계종은 통불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조계종이 아니요. 한국 불교 조계종은 통불교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희 적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라. 참선도 좋고 경전 연구도 좋고 연불도 좋고 기도도 좋다. 그렇게 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요걸로 치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좌선이요. 좌선. 은연중에 이것이 좌선이 제일이라고 치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목표는 성불인데 성불 이전에 방편적인 목표, 성불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까?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대부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한다.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 100시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왜 그러냐는 나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좌선을 해도 앉아있기만 하면 뭐해? 의식을 딱 집중하지 않으면 100시간을 앉아있어도 소무공덕이야. 그거는 마주하고 스승하고 대화 가운데서 그건 이미 나온 사실이야. 경전을 보든지 연불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무엇을 해도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의식을 한 군데 모으지 않고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 100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무공덕이에요.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요만침도 공덕이 없는 것을 소무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한문으로. 그게 이제 달마 스님이 양무제한테 가서 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양무제가 천사차를 지었는데 내가 이만하면 불사를 많이 했지 않느냐, 공덕이 얼마나 크냐, 달마 스님한테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소무공덕이라고 했지. 조금 더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면 지었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만큼도 공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달마 스님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양무제도 재미없으니까 돌아 앉아버렸고 그 길로 들어가서 9년 면벽해서 다시 제접을 하기 시작해서 2조, 3조, 6조까지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저는 더 확신이 생긴 것은
그전에는 이런 것을 좀 읽어봐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해주려고 우리 주시님 덕에 내가 또 확신을 얻은 부분이 있어요. 능엄경에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전 가운데 이런 것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건단지는 그냥 넘어가서 잘 몰라. 근데 이번에 자세히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확실하게 일어났어. 아주 확실하게 일어났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호흡을 여기에 그 의식을 설명할 때 호흡을 들으실 때 내쉴 때 의식을 하도록 돼 있어. 그것을 수식관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다 했던 거야. 그 의식을 두고 덜심, 날심 이것을 생각하도록 했다고요. 이것이 기초 단계의 의식 집중입니다. 그걸 수식관이라고 그래. 호흡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라고 앉아서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호흡을 들으신다, 내쉰다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을 수식관이라고 그래. 그리야 하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러기를 어떻게 해놨느냐? 이 장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다. 내가 놀랬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해놨어요. 초기에 그 빛은 안개와 같다. 이래 해놨어. 희미하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안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실제는 의식을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빛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높은 경전에 갈수록 광명이 계속 대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불을 괜히 올리고 등불 공양을 괜히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광명을 만나기 위한 부처님한테 철저한 기도요. 등 공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요. 바로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부처님 세계가 광명으로 표현되어 있고 부처님이 광명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험을 하나 보고 이건 시험을 봐야 돼요. 꼭.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맨 앞줄에 있는 게 이제 시험 대상이요. 맨 앞줄에 앉은 보살님, 염주 탁 타고 있는 보살님. 보살님 바로 보지 말고 바로 보살님요. 그 보살님 바로 스님 뒤에 있는 보살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내 본래 모습을 본다. 그래 얘기합니다. 내 본래 모습은 무엇이 내 본래 모습일까? 이거는 절에 조금 댕기면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해봐요. 용감하게. 그냥 내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봐요. 다른 분도 좋아요. 얘기해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대답 못해? 해봐요. 그거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죠? 아닌데. 나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입니다. 그건 경전에 나타나 있잖아요. 불적시심이라.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중생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공부가 되면은 성불 한다는 것이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강경에 형상으로서는 절대 못 만난다고 그랬어. 소리로도 절대 못 만난다고 그랬어.
그러면 소리도 못 만나고 형상으로도 못 만나니까 그건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사들이 금기사항으로 입 딱 닫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이놈 죽일 놈으로 그냥 아주 막 방망이로 막 그냥 머리고 막 어깨고 사정없이 때려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은 함부로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이 나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만나도 형상으로는 만날 수 없다고 금강경에 이미 밝혔고 소리로도 이미 만날 수 없다고 이미 금강경에 밝혔고 그러면 무엇으로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요. 소름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모습을 보는 제일 기초 단계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무슨 생각인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바로 너야. 나 이외의 여러분들 모습이 바로 납니다. 그럼 나의 본래 모습을 보려면은 개똥 엄마는 말이야 경우도 없고 말이 많고 저 사람은 참 못 써. 그러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웃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 사람을 욕하면 바로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붙어요. 이 자리에서도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기초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부처님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이해가죠? 크게 대답해봐요. 이것은 속일 수 없는 현재요 경전상에 나타난 확실한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이것은 조금 깊은 단계인데 우리들 할아버지 손부도 범부도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니 부모 몸처럼 아끼라고 하는 것은 효도에 나오는 글이고, 그보다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는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흙에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손부나 범부도 그것은 늘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았어. 흙에서부터 온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구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은 지구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가지요? 지구에서 왔다는 이해가지요? 그 다음 더 깊은 단계가 무엇이냐? 지구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가 온 것은 어디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몇 해가지고 그냥. 지구가 온 것은 어디요? 우주죠. 우주가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주가. 참 이게 신기한 것인데 동양에 우리 선배들이 남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선언에서 가끔 듣는 소리인데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은 농부가 밭을 간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 조사 스님들로부터.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미간을 상단전이라 합니다. 상단전. 심장 앞에 여기를 중단전. 배꼽 밑에를 하단전이라고 그래요. 중단전 아래는 그 그림에 지구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지구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숲이 있고, 우리가 꿈을 꾸면은 늘 강물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구의 모습이요. 산화되지요. 동양에서 남긴 선배 도인들이 그림에 내경도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나타난 그림이 중단전 아래는 지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 그림도 있고 숲이 우거진 숲도 있고 단전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비천하는 그런 형상의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전 위로 영대, 아문, 백회, 상단전 이쪽으로는 일월성신이 떠 있습니다. 우리 조사들의 개송에는 심전에 밝은 달이 떴다, 심전에 별이 떴다, 이런 개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식을 딱 집중해서 경험한 경험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딱 집중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심전에 밝은 달도 뜨고 1월 성신, 북두칠성, 해와 달 이런 것이 내 몸 윗부분에서 떠오르고 내 몸 아랫부분에는 지구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내경도라는 그림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련을 해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그러면은 그것을 조사들이 왜 금기시했느냐, 이것을 분명히 들고 가야 돼. 왜 금기시했느냐. 그런데 빠지면은 현혹돼서 사람이 어떻게 돼? 끌려 들어가. 그럼 공부가 더 진행이 안 돼. 또 그것이 나쁘다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뭐 뱀 꿈을 꿨다고 기도하러 안 가고 무슨 똥 푸는 걸 꿨다고 기도하러 안 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봤다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은 내 마음속에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심으로 대처해야 대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안 되고, 빠진다는 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해도 안 되고 또 거부해도 멀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더 다가오고 집착하면은 빠지고 이러니까 어린 후배들에게 그 경계에 대한 것을 일러주자는 거예요. 그 경계는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수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수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득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무슨 어떤 공부를 하든지 딱하니 의식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 그것은 어디에 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해도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단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꼬마한테 문구멍을 뚫어놓고 황소가 들어오나 봐라. 그러니까 꼬마가 스님, 황소는 안 보이고 꼬리는 보입니다. 막 꼬리가 나오는데 황소가 왜 안 보이냐 소리 치르니까 애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든지 자기가 한 곳을 집중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것은 하단전입니다. 자기가 하단전이 잘 안 되면 상단전 해도 좋고 중단전 해도 좋고 어디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기운이 전부 하단전으로
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은 시작을 처음부터 하단전을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하단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상단전도 좋고 중단전도 좋고, 아니면은 앞에 일점을 찍어 놓고 해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신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다면 더 좋고, 지금요 목사들이 이와 같은 공부를 해서 저서를 쓰는데 불 받다 그 사람들이 절에서 하도 광명 빛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 받다라고 표현한다. 불 받다라고 표현해. 그 사람들이 불을 본 목사는 지금 대접받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이 의식 집중에 대한 공부를 종교 간에 구분을 하지 않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집안에서 이걸 빼기게 생긴 거예요. 게으름 부리다가. 목사가 전적을 이 부분에 책을 쓴 것을 내가 하나 봤는데 대단해요. 우리 잘못하면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집중하는 이 훈련을 좌선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항상 노력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조금 격했나 목이 가버리네.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100일 동안 소원 성취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